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예수 같구나, 내 아들 예수랑 똑같구나, 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 말씀을 들으니 그게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함부로 다른 말은 못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진짜 오랜만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이제 설교 준비 안 하면 생각이 안 봅니다. 보름 만에 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근데 민수도 그렇구나.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볼 차례인데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광 이야기를 하시네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라고 할 때 내가라는 말 대신에 인자가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8절에도 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영광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영광에 맞춰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영광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지 마세요. 세뱃돈으로 했어?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데. 예쁘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려면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뭐 제대로 뭘 못하시거나 이러면 하나님 영광스럽지 않죠. 하나님은 뭔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애를 받으신다거나 조금 한계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무한하고 뭐든지 뜻대로 다 하실 수 있고 그게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거 사람의 영광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인간은 뭘 원하냐면 지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목사가 설교는 서로 돕고 착하게 설득되게 설교했지만 만두 빚을 때는 안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안 도와서 목사가 너무 같이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다, 이것을 고상하게 안 그런 척 표현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종교의 영광을 구해요 라고 합니다만은 아니었어요. 속셈을 뜯어보고
우리의 자아를 소인수분해를 다 해보면은 네 욕심이 들어있네 딱 안단 말입니다. 지영광. 인간의 지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영광을 추구하는 아주 고상하고 겉으로 그게 좋아 보이는 방법이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독교는 이걸 너무나 잘 해왔죠. 지난 2000년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영광을 추구하고 누군가의 뜻을 이루려고 막 합니다만 지 뜻이었습니다. 지 뜻.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 뜻을 기독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자기 욕심 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뜻을 이뤄 가시는데 오늘 뭐 36절까지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좀 더 가서 43절을 보시면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 너희들은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 앞에 감히 제가 쓴뿌리가 자꾸 올라와서 조금 전에 민수가 글도 보내주고 이 말 앞에 감히 뭐 칭의니 성환이 어떤 이런 논쟁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뭐 녹화되는 걸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나는 그거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분 1등 하는 분이라니까요. 나는 동창 아이들한테 추천했고 참 훌륭한 개혁주의자라고. 근데 그런 대화들이 결국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인데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걸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다. 종교를 잘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 말이 다 맞아요. 욥기를. 하나님의 진술은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막 교리적으로 따지고 있고 학문적으로 따지고 있는 그것이 니들의 영광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술해버리시니 그 앞에 항복. 나 전 세계에서 나 신학 1등 했는데 안 되네요. 항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위에 있는 42절 보시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출교 따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무슨 이단으로 정제되는가 말고 안 중요한 거예요. 이단 그래 나 이단 할게요 하고 나오게 되지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거보다 이게 더 중요시 되면은 출교도 안 당하면서 또 기독교도 배신 안 하면서 이거 반반 반기문 장관에 갑자기 반반 뭔가 입장이 모호한 칼빈주의도 하면서 알미니안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 주장하려면 확실히 이단으로 지켜진 놈들을 더욱 이단이라고 몰고 공공의 적을 더욱 세게 몰면 나는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원파 보고 뭐라 그러고 신천지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 나쁜 놈들 맞아요. 나 신천지 싫고 구원파가 싫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기독교도 요구하면은 신천지나 구원파보다 더 나쁘지 뭐.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기존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뭐 예의 같은 것도 다 선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예의, 동방 예의지고 할 때 예절 그거는 좋은 뜻의 예의가 아니고 유교적인 예의였고요. 어른과 아이 윗사람 아랫사람 예의 잘 지키는 건 다 선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시대가 변하면서 기독교적으로는 개신교적으로는 우리가 정한 선은 칼빈주의였죠. 칼빈주의라는 선을 딱 쳐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선을 넘기 싫은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자기의 영광. 자기가 자기 세력이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의 뜻, 시스템의 영광은 칼빈주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정죄할 자가 있으니 그분은 예수가 아니고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 사람들 보고 뭘 알 거예요. 칼빈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만 그래 그 칼빈이 이 사람들 보고 내가 언제 니한테 그렇게 가르쳐 내줬어 이럴 거라고요. 칼빈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데 칼빈의 이름으로 막 쟁쟁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칼빈이 뭐라 그럴 거냐면 니도 무릎 꿇어야지 마 이렇게 할 거라고요. 떨어뜨렸네. 자, 그래서 이 출교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그 위하여 요 말 안에 이제 대신하여 이런 말이 들어있겠죠. 위에서 대신하여, 위하여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는 않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정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푸지불식간에 자기 영광이, 자기 뜻이 들어있기에 그래 맞아요, 하나님 이런 일 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한 1% 정도는 내 뜻도 조금 이루어주세요. 자꾸 섞어요. 못된 사람은 한 90%를 섞을 것이고 착한 사람은 0.0001% 섞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1,000번째도 열심히 하고 잘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 고상한 일, 이런 일도 하시고요. 0.0001% 부귀영화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1,000번째를 잘 드렸더니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 받을 때 부귀영화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1,000번째 이야기를 읽을 때는 뭐에 확 이렇게 뭐에 집중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지혜 받았다는 얘기도 좋은데 부귀영화도 받았다 이런 데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게 인간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고상한 척 막 이런 말을 막 하면서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 이루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것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것도 좀 해주세요. 되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종교성.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 비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된 1%도 섞이지 않은 100% 요것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는 관련이 없지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육체적인 행복과 관련 없다 이 말입니다. 일신상의 영광 관련 없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만나지 않는 요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초 이전부터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세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요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인 내가 또는 나의 첫째 아들이 십자가를 져서 요 일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 생각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좀 승진을 하거나 평사원이었다가 뭐 대리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영광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광을 받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더더군다나 사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탄이나 이 세상에 속한 욕심 많은 인간들은 높아짐으로써 영광이라 그러는데 낮아짐으로써 영광이라 그러니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사탄은. 물론 죽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니오야다는 사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집스럽게, 제가 전에 곤조 막 이런 말도 쓸 정도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만 이루십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영광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수,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요 일을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주 봤는데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외우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6절 똑같죠. 3장 16절. 자,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로 그냥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똑같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시비 걸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요 얘기라고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류에게 인간은 지금 영광 받고 싶잖아요. 뭔가 우리의 뜻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그런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 니들 영광을 원하네? 내가 너네 영광스럽게 해줄게. 그 다음에 행복, 니들 많이 원하지? 그래, 행복 많이 줄게. 영광스럽다, 행복 많이 준다. 이것이 고대적인 개념으로는 자식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손.
너네들 자손들 많아지게 해줄게. 자손만 주지 않고 자손들을 줄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게 뭐였냐면 약속들이었습니다. 약속들. 내가 니들 잘 되게 해줄게라는 약속들. 그게 16절에 있는 약속들. 대표적으로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손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누굽니까? 유대인이자 곧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주겠다, 행복 주겠다, 자손들 많이 주겠다, 즉 번성하게 하겠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해석하기를 니들 맨날 요거 가지고 막 물질의 축복 얘기하고 교회 부흥 얘기하고 건물 많이 짓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의 진짜 해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만 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 듣고 싶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그리스도라 그러네요. 근데 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책은 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끝장까지 어떤 때는 그림자를 가지고 어떤 때는 직설을 가지고 어떤 때는 비유를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말만 하고 있지요. 게다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런 말. 백성이라는 거는 뭐 많다는 거잖아요. 그 백성 온 민족이 다 백성이라는 말은 백성들이고 온 민족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 다수를 대신하여 하나가 죽는 이야기지요. 전체를 대신하여 일부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월급을 100만원 받았으면 11조 얼마 해야 합니까? 10만원 해야 되지요. 여러분 11조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11조를 해라 마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부터. 11조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11조 해라 말아라 설교를 하니 마니가 중요하거나 그거에서 구애받아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망설이고 막 거짓말 할까 말 이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괜히 그 집 팔아가지고 계속 가져도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바쳐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는데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하려고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때 주변에 다른 교우들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다른 교우들이 전액을 다 바치는 게 자꾸 보이고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상의했겠죠. 우리도 집 팔자. 그리고 베드로랑 누굽니까? 바나바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즉 헌금 다 하자. 근데 아깝거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걱정이 되고 돈을 다 바치고. 그래서 전체라고 하면서 일부를 바쳤죠.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아니 네 돈인데 그거 네 돈인데 늘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건 뭘 눈치를 보고 그런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스토이해이한데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율법이고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건데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세상에서 이쪽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 예수 믿는다면서 감히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니 그 말 듣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 인권을 강조하는 쪽에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정말 못됐다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이렇게 욕하는 그런 근거 구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욕을 먹어가시면서 왜 그런 거 기록하셨어요? 싫다는 겁니다. 그 따위의 짓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돈 니들 다 가져. 내가 언제 헌금하라 그랬어. 집 팔아서 니 좋은 집 사. 그거하고 기독교가 무슨 관련이 있어? 그 말입니다. 내가 니들한테 주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 걱정하지 마. 11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교회 봉사 뭐 반주니 교사니 알아서 해. 니가 교사 하고 싶으면 교사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성화가 있으면 교사를 많이 하니 많이가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여러분 알아들으시면서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소리를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하다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100만 원이면 뭐 10만 원 11조 하겠죠. 근데 이 11조라는 이런 개념 전체를 대신하여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을 죽인다는 개념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연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뭐 어느 마을에 큰 지네가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처녀를 항상 갖다 바쳐야 그런 얘기 있죠. 그 마을이 평안하다. 그래서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한 명 일부의 한 처녀가 지네한테 재물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이런 모든 사상, 모든 무속 신앙 무슨 모든 거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사상 아니에요. 일부가 죽어서 전체가 산다 이런 얘기. 나의 일부를 신께 드린다는 말은 이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90만 가지고 산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원류가 뭐냐 하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즉 11조라는 것이 이쪽 세계에서는 맨날 아래에서 위로였는데 아래 땅에 사는 우리 인류가 신께 무언가를 드려야 돼. 근데 전체를 드리긴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해서 얘한테 담아가지고 일부만 드리자. 근데 일부만 드리면 눈치 보이니까 어떤 때는 10에 2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10에 3조도 했어. 그것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전임 목사님은 10에 5조까지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10에 1조밖에 안 하십니다. 그게 한 15년 누적되니까 나가세요 안신령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을 한 백성들한테도 문제가 많습니다. 장로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주보에 나왔던데요. 한신령 여기 불쌍하다. 그러니까 저는 불쌍하다고요. 불쌍해요. 자녀들도 못됐고요. 뭘 배워라고 어디 갔어? 예. 배워가지고 걔를 보여줄게요. 예.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불쌍해요. 그러니까 쫓겨나신 건데 코너에 몰리신 건데 몰리신 그분도 불쌍하고 몰고 있는 분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이런 뭘 좀 잘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는 웃기지 마라 이 인류야. 내가 언제 니들한테 돈 바치라 그랬니? 언제 헌금하라 그랬니? 언제 집을 지으라 그랬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11조는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 앞에 감히 죄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혹시 드릴 때는 드릴 필요가 있어지죠. 공동체가 모였다. 이거 여기 임대비 어떻게 낼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뭐 전세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하시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만하면 그럴 거예요. 어이구 저 임대비 내십시오. 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재산 반납주세요 아닙니까? 재산 보태세요 이렇게 하게 되지 드러내놓고 막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하게 된다는 뜻에서 성화를 강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라는 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뭔가 봉사를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게 돼요. 넌지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마음대로 이 자유잖아요. 해방이고. 그 얘기를 하는 중인데 거기다가 칭의 성화라고 하는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 칼빈 선생님을 들먹거려가면서 이장호를 욕하고 김성수를 욕한다니까요. 이장호 목사님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이단한테 지금 이단한테가 아니고 그 목회자 협의회로부터 이단 판정 받았다고 나왔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는 이단으로 판정받아서 쫓겨날 거니까 내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말고요. 예? 제가 우리 모임 시작할 때 한 50명 정도면 안 되겠는데 참 웃기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가 저는 판정받아서 죽으러 갈 거니까 너무 뭐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 직장 유지하시고요. 직장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장 목사님 이장 목사님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단 판정 받았는데 지난 이제 의뢰를 받았죠. 사상을 검증하라고. 신앙 목사님 세 분이서 소설 조달하네. 해외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고하면서 11조 하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라 말하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할 사람은 하겠지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요걸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11조네 라는 것이 깨달아져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앞에서 감히 막 이번 주 11조는 하고 125만 원이니까 12만 5천 원을 해야 5천 원을 반올림을 할까 막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게 11조의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들이 참 많아요. 모든 성경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자, 이쪽 개념에서는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남들을 구제하고 누굴 돕는 일, 이런 일을 많이 하자는 거잖아요. 많이 하자.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이 니한테 해준 일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해당되잖아. 니들은 구원을 안 바라고 있었잖아. 구원을 안 바라고 있고 지옥에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강도한테 맞아가지고요. 피 질질 흘리면서 지옥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거부했단 말이야. 좀 니는 지나가라. 니는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 이거 욕이 아니고 실제로 개 같다고 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보고. 니는 지나가라. 니 말고 우리의 제사장과 우리의 레위인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2017년 2월 오늘 우리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칼빈주의자들이고요. 우리의 친한 목사님들이고요. 그분들의 말이 맞지. 네 말은 싫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네가 누군데요? 예수인데 예수 버리고 칼빈 잘하면서 그게 칼빈주의자가 되냐 말입니다. 예수 버리고 장로교 잘하면서 장로교가 잘 되냐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다다, 십자가 다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 다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아니잖아요. 거꾸로 해서. 제가 지금 자꾸 이런 표현을 하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소리나 희지는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무슨 글을 읽었거든. 민수 집사님 글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를 욕을 하길래 내가 쓴뿌리가 올라가서 지금 반대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욕을 듣게 되어 있으면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체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해체를 걱정하지 마시죠. 그리고 저쪽은 계속 잘 될 겁니다. 건물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근데 성경책에는 그걸 보고 심판이라고 하죠. 계속 건물이 높아지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해체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막 그랬죠.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의 동의어는 우리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내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재림 예수야.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요건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는 이단입니다. 놀라워요. 이단은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항상 이단이에요. 리워야단은 어떤 때는 신천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리워야단의 매우 낮은 하수고요. 리워야단이 만렙이 안 됐을 때 이 진짜네 만렙. 리워야단이 만렙이 안 됐을 때 좀 초보 레벨일 때는 신천지를 가지고 막 전투를 하고 구원파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리워야단은 만렙이거든요. 만렙일 때는 뭘 가지고 리워야단 무기를 삼느냐? 예수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요. 지가 예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볼게. 내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 내가 많이 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원래 저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12장 1절부터 볼 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낭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를 사놨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가격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 돼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 뭐 50일에서 70일은 안 쉬겠습니까? 주일만 하면 52일이고 안식일 52일이고 명절도 있고 일하는 날은 300일 정도 되죠.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이 되지요. 1년 연봉짜리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반쯤 눕는다고 이렇게 반쯤 누우니까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카락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머리카락이 뿌렸다 또는 다른 기록에는 뭐 발에다 뿌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이 향유를 이제 뿌릴 때 지금처럼 무슨 병에 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옥합에 담겨 있었대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옥합 탁 깨면 이제 더 이상 다시 뭐 잠글 수 없는 그걸 탁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뭐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기록하는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왜 낭비하느냐 이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안 아까워야 정상이에요. 예수님한테 이게 막 낭비될 때 감히 낭비라는 말을 안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향유가 풀어질 때 참 잘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히 낭비라는 말을 쓰고 있고 낭비라는 말을 쓰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그 큰 돈을 불우유토끼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발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연말마다 종교는 그거 하잖아요. 불의 돕기. 특히 우리 기독교도 열심히 하잖아요. 해야 되지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 불의도 도와줘야 되지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면은 신문사에 사진 안 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제가 좀 오반가. 진심이라면 굳이 그 구청장하고 사진 찍고 뭐 KBS 이런 거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진심이라면. 뭐 진심도 들어있는데 다른 마음이 좀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홍보하고 이것도 섞여 있다고요. 섞여 있으면 그게 오염이잖아요. 아까 이거 100%가 아니고 뭐 90% 그것처럼. 가짜인 거예요. 가짜라는 거를 또 다 표현합니다.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자, 이 낭비도 마찬가지죠. 낭비도 다 그 낭비하지 말고 좋은 데다가 쓰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나라의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자꾸 해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차경민이 같은 오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건져낼 수 없는 그냥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을 구원해 준 걸 보고 딱 표현하기 좋은 말이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낭비지요. 천국 자리 낭비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맏아들 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려 나를 구원한 게 낭비잖아요. 하나님 심히 과소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히 과소비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버려서 내를 샀으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낭비. 그러니까 낭비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죠. 또 사실 앞에 그냥 감지도 없지죠. 너무 고맙구나 세상에. 원래 지옥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공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짜구나 라는 말 앞에 내가 먼저 그분께 무언가를 드려 그걸 받아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이 로마서에 있던데 이번 주에 놀랐어요. 이 구절이 구약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로마서 그 부분 먼저 볼게요. 로마서 11장인가 12장 로마서 11장이네요.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뜻을 누가 해야 하렸느냐? 누가 그분을 좀 잘 알아갖고 막 하나님께 상담을 해드리는 모사가 상담가 아닙니까? 누가 감히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막 성화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봉사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느냐? 이 얘기지요. 이게 구약에도 있던데 어디 나오냐면 놀랍게 욥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에 똑같은 말이에요. 욥기 한번 보십시오. 800페이지. 802페이지죠. 41장, 욥기 41장 11절. 찾으셨습니까? 41장 1절에는 하나님 무슨 욥기 저기 802페이지 주셔요. 구약성경 802페이지. 그 41장에 보시면은 41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 얘기해요? 리호야단 얘기하죠. 아, 놀라워요. 지금 욥이 하나님 보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게다가 내 친구들이 전부 내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맞는 말 해요. 칼빈주의 얘기하고 칼빈주의 내가 가르쳤는데 나 왜 자꾸 이러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맞는 얘기 한단 말입니다. 욥한테. 욥은 욥이 지금 마음이 내도 그래 네 마음은 같아.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그리고 잘못 안 했는데 나 이런 병을 겪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이쪽 세계의 사람인데 나 이쪽 세계의 사람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실패하게 만듭니까? 저쪽은 왜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줍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들어주는데 안 들어줍니다. 요 말이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즉, 십자가로부터 그 고통을 안 당하는 일을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인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돕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파라독스, 역설. 도무지 사탄과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40장, 41장 이런 데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 리워야단 알아? 이랍니다.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이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 거대한 리워야단의 그런 힘, 그것도 니 다 모르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센 여호와랑 네가 지금 대화를 걸고 있니? 뭐 이런 말이라고요. 네가 지금 나한테 말 걸었나?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분 앞에 감히 말도 걸 수 없고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해체되는 게 당연하고 자아가 완전 분해돼가지고 먼지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41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먼저 나한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같은 얘기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도 이미 설명 다 했고 사도 바울이 조금 깨닫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다 깨달은 거죠. 로마서에서 쓴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감히 니 따위가 성화돼가지고 니 따위가 뭐 구제를 하겠다고, 니 따위가 불효도끼를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가지고요. 자, 그 부분 이제 낭비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6월절이겠습니까? 예수님 33살의 6월절이거든요. 십자가 지시게 되는 6월절입니다. 6월절날 왜 십자가를 지죠, 여러분? 예수님과 6월절이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데 죽음이 다가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6월이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죽음이 나를 초월해야. 근데 그때 죽음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6월해 갔습니까? 왜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 6월절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예수였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나무에 걸린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파라독스 맞죠? 역설이잖아요. 세상은 영광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약속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나무에 걸린 남자 양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엿새 전이랍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때 아닙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때인데 지금 6일 지나면 이제 십자가 달려야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지난주에 나사로 살린 얘기 했잖아요. 그 나사로 살아있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나사로 기쁘다고 이제 사람들 막 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지극히 비싼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지극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수 냄새가 가득했답니다. 유대 사회 저기 뭐 이슬람권만 봐도요. 이슬람 사람들 여자들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슬람 여인들 머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보지요.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 음란하다 그런 뜻으로 여기더라고요.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래서 여자는 옷만 딱 보여줘야지 다 가리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예의지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다 오픈해버렸어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숨겨지지 않아.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극도로 높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감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게다가 우리 오빠 나사로 살려준 것도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지든 말든지 그리고 무슨 수건이나 이런 것을 닦아야 되는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발을. 어느 기록에는 발을 닦아다 돼 있고 어느 기록에는 예수님 머리를 닦아다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을 극도로 높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인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낭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준다는 게 누구한테 줍니까? 대제사장한테 준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한테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와,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뭐 불우유 돕기,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 굉장히 뭔가 복지국가 지향적이고요, 민주주의자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빨리 로마 정부가 무찌르고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 왕정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나는 뭐 할까? 나 복지부장만 하면 되겠네 지금.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간파한 사도 요한이 6절에 참 재밌어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 얘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만은 6절에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요한이 못됐어요. 제가 볼 때. 요한은 유다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미워 죽겠어서 그냥 친구인데, 유다랑 요한은 친구 아닙니까? 같은 동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더 이쁨 받으려고. 특히 요한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밉다니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근데 또 그게 맞죠. 유다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내 장례식을 지금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몸이니까 시체를 향수로 닦은 겁니다. 시체 향수 닦는 거 그게 뭐죠? 염이지요. 염하는 거잖아요. 동양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장례식이란 말입니다. 엿새 전이잖아요. 지금 6일 전. 죽음의 모티브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런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진짜 이쪽을 따르는 어떤 성도는 그걸 알고 기름을 붓더라. 장례를 준비하더라. 그 얘기죠. 근데 유다는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한은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요 당시에는요. 베드로도 몰랐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몰랐고요.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6일 뒤에는 6월절이니까 큰 명절이니까 설날에 큰 명절에 수도 서울에 가셔가지고 정권 탈환하시고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을 하시고 그럼 나는 국무총리도 하고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십자가 가서 죽을 거라는 말은. 예수님은 8절에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있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데요? 죽죠. 예수님. 나는 죽을 거고 니네들한테 계속 살아남을 너네들한테는 주변에 가난한 게 많으니까 너 그렇게 부두요 돕기를 잘하는구나. 그래 계속 잘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성화하라는 얘기 맞잖아요. 성화하고 부두요 돕기 많이 하라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비꼬는 게 들어있죠. 네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다고? 그럼 맞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거든요. 그 말이 진짜로 너 KBS에 가서 부두요 돕기 많이 해라 이 말씀이겠습니까?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네가 그렇게 부두요 돕기를 잘해? 그래. 예수는 안 믿는구나.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부두요 돕기 많이 해라 이 말이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니들 곁에 있으니까 그래 구제 많이 해라. 가룟 유다 구제 많이 합니까? 죄책감에 자살하고 말지요. 목매로 나중에. 자, 조금 더 10분만 나와주실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원합니다. 큰 무리가 왔네요, 여러분. 큰 무리가. 큰 무리가 막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 큰 무리가 왜 왔죠,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오기는 왔네요, 그죠? 근데 뭐가 뛰어있습니까? 예수님만 아니요 나사로도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이 1,000번째 드린 솔로몬이 지혜반 아니요 부귀영화도 어느 교회에서 전도 대부흥 집회를 하는데 연예인 누구누구를 불렀다. 우리도 거기 한번 가보자. 전도만 받기 위함이 아니요 전도도 받으면 좋은데 아니요 연예인도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품권 이런 거 추첨하면 교회도 가는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만 아니요 경품권 추첨도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고 온 세상은 스토이해야 다 요구합니다.
큰 무리를 모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사로도 살려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살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 왜 살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입니다. 예수님 나사로 왜 살렸죠? 죽으려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나사로를 살린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사로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하면 십자가 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에 승리한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받아요. 그게 도깨비 공유잖아. 이래랑 이래 봤다. 얘들이 재밌다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진짜 재밌다. 공유 첫 장면이 다윗이더만. 다윗이야 다. 그였어요 진짜. 말했는데. 설교 중에 딴 얘기해서 싫으십니까? 재밌더라고요. 공유가 다윗이더만. 게다가 소리 지난번 얘기가 은근히 이제 예수님의 오버를 떼서 얘기한 거지. 함부로 아무거나 예수님 적용해서. 그래서 나도 조금 그렇게 보이더라. 나도 뭐 영화나 이런 거 막 적용하는 거 좋아하잖아. 설국열차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 이미지가 있더라. 근데 괜히 무속신앙하고 얘기하시지 말고. 다른 거에 이게 다른 거. 다른 거? 잘못이. 미안. 하여튼 무슨 뭐 자로 살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뭘 잘하면요. 또 내보고 사이즈가 겹치는 부분이. 아니야. 드라마 얘기 너무 깡이잖아. 드라마 안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 그래 이해가 안 돼. 드라마 보는 목사입니다. 응. 죄송합니다. 그럼 봐야지. 썩어질 드라마. 공유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왕과 왕의 측근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찌르니까 사울한테 미움을 받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예수님 보고 다 알고 죽으려고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교역자가 신학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려고입니다. 죽으려고. 그런 사람이 물론 극히 적지만 목사가 목사 되는 이유는 죽으려고 목사 되는 건데 지금 죽으려고 안 하잖아. 지금 간혹 있죠. 간혹은. 네. 뭐 대부분은 아니죠. 교육자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이쁩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님 이쁩니까? 예.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자 전도사들의 사모들이 전부 다 이쁘더라. 그게 무슨 현상이냐. 매우 잘난 척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몸값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월급 그렇게 작으면서도 왜 그렇게 써요? 영광이지 뭐. 목회자라는 영광 때문에 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이 붙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못생긴 여자, 우리 가문 이쁜 여자가 우리 가문은 사회모사. 예. 무슨 그 우리 집사 이쁘잖아요. 아무튼 그게 몸값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 누가 딸을 주겠어요? 누가 이쁜 여자를 그러고 가겠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옛날에 다 자기 영광 구하고 있죠. 교회들도 큰 무리를 모은다, 전도 집회를 한다는 말은 그 안에 연예인이 있고 경품권이 있다는 말 다 요거지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요것도 있어야죠. 요것도 있다,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치료 집회, 성령 집회, 치유, 기적. 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겠다고 막 모이니까 10절에 누가 지금 화가 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똑같죠?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사로까지 미워하죠. 딱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결국 나중에 정신병 걸렸죠,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진짜. 시기 질투는 사람을 미치게 해요. 속에 번뇌가 일어나고. 자기 후임이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뭔가 더 잘한다 이런 건 못 참죠. 못 참아냅니다. 그래서 미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도 보냐면요.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보면 이에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 나사로 살렸다는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를 한번 막아보려고 중지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 쓸데없다 이미 다 모였다. 에이 예수가 1등이네 우리는 루저야 시기 질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둘이 서로 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는 야당이고 하나는 여당이고 무슨 하나는 진보고 하나는 보수고 서로 싸우는데 예수에 있어서는 같은 편이에요. 희한하죠. 둘이 물고 뜨고 싸우는 존재인데 예수는 공공의 적으로서 같은 편입니다. 요것이 이제 이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마음 아니요. 우리에게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있을 일입니다. 조금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런 일들을 이미 겪으셨을 것 같고요. 살아오시면서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겪을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네. 여러분들이 다윗 때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울 될 겁니다.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후임이나 동료가 잘하는 것 때문에 괜히 시기 질투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 제가 참 이렇네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내가 사울이네요. 그렇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다윗이 돼가지고 예수님 겪었다는 십자가가 그거였어요. 제가 이래요. 이렇게 울게 되고요. 다윗 만만 사울처럼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가요 토텐 3주 연속 1위 했던 곡입니다. 이 곡이 이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겪을 일이니까 보고 눈에 딱 새겨 놔야 되겠죠. 420 요거 보고 우리 10분 쉬시죠. 430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볼까요? 소년 다윗이 우리 공유 김신 장군이 너무 멋있게 적장을 무찔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라고 하면서 물맷돌 탁 걸려가지고 골리앗 무찔렀단 말입니다. 그 장면 다 아시죠? 소년이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잠깐 보시기 전에 그 다윗이 소년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울 왕의 입장은 뭐였죠? 전전긍긍하면서 블레셋한테 우리가 먹힌다. 저 골리앗을 제발 무찔러줄 사람이 없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군에게 막 명령을 내면 제발 저 골리앗 좀 무찔러라. 무찔르면은 내가 금은보화를 내리고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 말이 죽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나 사울이 죽기 직전이야.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라고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칼 맞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의 상태예요. 유대인의 상태는 뭡니까? 제발 좀 나를 구원해 줄 사람 어디 없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가올 때 레위인이 다가올 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내 부하 장수를 볼 때 저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르려나 보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네 다윗가 무슨 골리앗을 무찌른단 말이냐 이거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연결되겠습니까? 유대인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다가올 때 네 다윗가 뭐 나를 구원하겠노? 같은 얘기잖아요. 연극했잖아요. 예? 연극했는 그죠? 예, 연구했어요 도청이. 예. 무슨 모르나? 착한 사마리아 그건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그 장애인 엄마하고 연결해가지고 했었죠. 그 요 설교 제가 막 짬뽕 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하여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다윗이 막 고집 피우죠. 제가 양떼를 칠 때 곰도 무찌르고 사자도 무찌르고 사자가 양을 먹었을 때는 입을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꺼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네가 그거 잘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근데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사울은. 죽겠구나. 그냥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투구 주고 칼 주고 막 했잖아요. 근데 투구랑 막 입으니까 갑옷이 뭐 무거워서 못 걸으니까 다 벗고 물맷돌 5개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겨버렸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를 의미해요? 비유해요. 예수님.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성화 얘기 그 논쟁이 뭐냐면 여기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가 청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되자 말자가 아니고요. 되자 말자는 11조 해라 마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요 얘기고요.
착한 사람이 되자 말자 얘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고요. 뭘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요 얘기가 감격스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요게 안 감격스러울수록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는 내가 90%밖에 못했어. 다음 주는 내가 100% 해야지. 요거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평판을 받아요. 참 훌륭하다. 지난주는 착한 일을 90% 했는데 다음 주는 100% 한단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모든 종교, 모든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배척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요게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단 소리를 들어요. 예수인데. 다윗은 예수인데. 잠깐만 예수인데. 왜 이렇게 하면 이단 소리를 듣고요. 공격을 받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 따라오려면 이들도 그렇다라고 오늘 나중에 말씀 나올 거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믿는다면은 그래요. 다윗 망나니와 사울 천천히 그 얘기를 듣고 쫓기게 되고요. 광야로 몰리게 되고요. 광야로 많이 몰리셨네요. 그리고 뛰쳐나오기도 하셨고.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사울이 다윗이 막 물을 무찌르고 가요 투텐에 막 저런 노래가 나오니까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하필 또 여인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 자존심 상하고 막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시기 질투한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놀랍습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이라는 말. 주목이라는 그 말 안에 이제 뭐 안기부, 중앙정복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여기서 사찰이 나오고 여기서 블랙리스트가 나옵니다. 권력자가 무언가를 주목한다 해서 블랙리스트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똑같고요. 또 동서고음을 막론은 항상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광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인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 사울의 인기. 게다가 특히나 이제 성적인 것도 들어있죠. 사울은 남자니까. 또 인기를 추구하는 남자인데 여인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죠. 인기. 다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자, 10분 쉬고 우리 또 하겠습니다. 고생한다.